주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비워야 될 것이 있는데 버릴 것, 비울 것 하나도 버리지도 비우지도 못하고 주님께 채워달라고만 요청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비워야 될 때입니다. 버려야 될 때입니다. 아니 과감히 그렇게 결단하는 자에게 주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분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8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 7월 한 달 동안 아니 상반기 동안 비워야 될 것들 중에 비우지 못한 것들 깨끗이 비우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8월부터는 채워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81편 말씀 보는 날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인데요.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시편 81편은 우리가 역시 성경 보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때의 악장, 그러니까 성가 대장이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그러니까 아삽의 시라고 해서 아삽이 직접 지었고 불렀다라는 말도 물론 되겠지만 아삽의 그 곡조에 따라서 불려지던 시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사실은 이 시편 자체가 절기에 불렸던 찬송이거든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런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그 절기에 불렸던 찬양인데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찬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81편 1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볼까요? 1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성가 대장이 앞에서 자 이제 우리 이같이 찬양할 겁니다. 다 같이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며 선포하며 그 사람들을 호명하고 앞으로 불러내는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르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르지. 악기들 준비하시고 이제 다 같이 찬양할 준비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과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라고.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하며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약속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찬양하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좋을 때 하는 게 찬양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쁘면 아이 하나님 찬양 안 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언제나 그때가 되면 해야 될 때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땐 언제죠? 우리가 좋을 때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거나 우리에게 뭔가 혜택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 원망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는 찬양도 안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어느 순간이나 그 주일이든 그리고 절기가 되면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상황 불문,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편하고 상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인데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고 거기다가 줄을 쭉 쳐놓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는 언제를 얘기할까요? 출애굽 때를 얘기하겠죠. 출애굽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대. 어떤 증거로?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셨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보니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셨고 내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6절부터 아까 말한 대로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찬양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선포라면 6절부터는 1인칭 시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알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곧 하나님이 그의 어깨에는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이스라엘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했다는 겁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을 이기게 한 원동력이 어디였는가? 과거로부터 애굽 때로부터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나는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아니 그 고난에서 벗길 수 없는 분이라면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너를 건졌다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그 다음이 참 중요하죠. 거기다가도 줄을 쳐놓을게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내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에서 부르짖으면 건지는 분이기 때문에 난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는 분이기 때문에 큰 소리 나는 천둥과 같은 전쟁 속에서도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은밀하게 아주 은밀하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만 또 하나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일까요? 나로 정도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조차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게 바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무당이 하는 것처럼 100% 좋은 것만 주는 것이라면 그건 신 아니라는 얘기죠. 바른 것이 아니라면 징계도 해야 신인 거고, 옳은 것이 아니라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이어야 되는데, 무조건 잘못해도 잘해도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신이라면 그 신은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찬양할 의미가 없다. 그런데 너희를 고난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 도우시는 분뿐만 아니라 내게 잘못하고 있을 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첫째야겠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 지금 이 코로나19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고난 중에 나를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난 믿기 때문에 난 기도합니다. 이게 첫째. 두 번째, 우리의 소리처럼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은밀한 중에 나의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참 멋지죠. 여기까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내가 만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다른 길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나를 고난에 빠지게 하시사 나로 바른 것을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돼서 진짜 찬양, 진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이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뭘까요?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9절 말씀은 다른 신, 이방신이라는 지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는 하나님 외의 방법은 없다. 그것이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 방법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하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첫째,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둘째, 내 입을 그때 비로소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어떤 고난이든 빠져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우레소리가 들려도 어떤 환난이 와도 은밀한 중에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고난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빠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분에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선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울 것이라고. 그 채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버리고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구해왔다면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년에 라는 말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 아직도 나를 길들여 놓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습관들 깨끗이 비우고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방법이다 믿고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도 아멘하고 선포하고 나가며 저들의 입을 크게 열 때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